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할 수 있는 또 사모함 주셔서 올라왔습니다.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예수님 소망으로 또 능력으로 붙잡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깊어지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의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목회했습니다. 누가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의 앞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지금 복이 있나니 뭐 얘기하고 계세요? 복. 이거 어디에 나왔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왔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갖고 산상수훈 팔복을 설교하십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도 그 말씀을 들었고 누가도 들었는데 누가는 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복에 관해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인 거죠. 27절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오늘 아침에도 나눈 말씀이죠. 이렇게 쭉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7장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뭐예요? 팔복. 그리고 어떤 말씀이에요? 세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신하들이 제자들이죠. 사도들에게 임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법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메시아로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쳤어요. 근데 7장에 오늘 백부장 고치는 이야기와 11절에 가부의 아들 살리시는 나인성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을 예수님이 실제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선생님 가르치는 일 많이 하지만 프락시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프락시스. 이게 뭐냐면 실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반드시 실천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이렇게 가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 실천은 실제로 행한다. 그 다음에 실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실행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해 줄게. 근데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유는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에 듣고 결단하시고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주일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결단이죠. 결단하지 않으면 못 올라옵니다. 금요기도엔 한 주간 살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 듣고 행하지 않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거 행하고 우린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대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갔는데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지금 어디 있나? 자기 집에 있는 거죠. 가버나움. 백부장이니까 큰 집에 살겠죠. 오늘날로 치면 군대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백부장이지만 이 사람은 그냥 오늘날로 치면 뭐 장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종이 죽었대요. 이 종이 누구냐? 나중에 보면 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인인데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요즘은 이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된 거죠. 하인이. 그런데 이때 예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어느 때 들리냐면요. 나의 처지, 지금 내 형편. 근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예수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처지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내 능력, 백부장이라는 능력으로 이 하인을 살렸다면 예수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는 내 형편에서 백부장이든 뭐든 돈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형편에 여러분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지 않는 건요. 아직 여러분이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의 상황이 예수 없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도 몰라요. 근데 이유는 예수라는 오늘 이 이름이 들린 이유는 죽어가는 종 때문인 거죠. 죽어가는 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누구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고 나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예수님 붙잡는 이유가 내 이유이죠. 내 이유. 근데 오늘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 마음이 어디에 나오나요? 팔복에 나오죠.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하인에게 이 마음을 가진 거죠. 이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들리는 것이죠. 나는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잘 전달되고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 거죠. 자, 백부장이 나갔어요? 안 나갔죠.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 얼굴을 오늘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되신가요? 유대인의 장로. 이 권위 있는 사람이죠. 거의 백부장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요. 그리고는 이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백부장도 아니고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요. 계속해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백부장 사이에 여러분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끼는 거예요. 자꾸 껴서 계속 연결해서 백부장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데 중간에 이 유대 장로 몇 사람 계속해서 사람들이 껴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만 빠져도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과 내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교회 새벽 예배 마치고 이 앞에서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촬영했던 감독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주윤발처럼 바바리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제가 볼 때 고위직인지 와갖고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엔 포천에서 찍었지 어떤 경기장 어디도 찍고 전국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번 촬영을 갈 때는 부인이 찾아왔대요. 아주 조그만 자기 애기하고. 그런데 광고주가 왔다는 거예요. 광고주가. 그래서 맨 처음엔 자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아내가 서 있길래 소개시켜줬다는 것이죠. 제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내냐고. 그럼 이 옆에는요. 우리 애입니다. 그리고 이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 사업하면서 이 광고주한테 우리 집에 식구 소개시켜준 건 처음인 것 같아. 근데 옆에 서 있는데 민구하잖아. 그런데 그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어. 그 아내하고도 얘기하고 그 광고주도 애들 얘기하면서 이게 참 좋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같이 갔어야 아내예요. 그런데 절대 소개를 시키지 않아요. 나중에 광고주가 묻는 거죠. 결혼은 했냐고.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제 아내였는데요. 그럼 광고주가 묻죠. 그럼 왜 소개를 안 시켜줬냐고.
소개를 시켜줬으면 제가 인사를 했을 텐데. 애는 있냐고. 그 옆에 있던 애가 우리 집 큰애라고. 광고주가 화를 내요. 그럼 왜 소개를 안 시키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나갔는데요. 세 가족이 왔어요. 세 가족, 조그만 교회예요. 세 가족이 왔어. 그래서 문 입구에서 저하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네. 근데 둘이 얘기하느라 목사님이 지나가든 말든 둘이 얘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절로 가서 얘기하죠. 근데 목사님 표정이 안 좋아. 근데 지나갔어. 나중에 그런 거죠. 그분이, 교회 목사님은 누구세요? 그때 지나갔던 분인데, 그러면 소개를 시켜주시죠. 이런 거죠.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 문제가 이렇구나. 근데 마침 목사님이 오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인데요. 새 가족이에요. 근데 이사 오셨대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신데요. 제가 소개를 잘 해준 거죠.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좋은 점만. 그랬더니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러시냐고.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실까요? 그러면서 상담을 해요. 그러더니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좋은 성도가 됐어요. 그럼 제가 한 일은 뭐예요?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유대인 장로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로서 자기가 가서 고쳐주고 치유하고 자기들끼리만 백부장하고 의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듣고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이방인이야. 거기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식민지 지배하는 그런 로마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이 장로 마음은 백부장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하는 종을 살려주고 싶은 거고. 왜? 백부장이 우리한테 잘했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로 비켜가자.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유대인 장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소개를 안 시켜. 그냥 자기들끼리만 얘기해. 그럼 이날 구원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장로가 한 일이 뭐예요? 가가지고 예수님 백부장에게 가시죠.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좀 오바해서 되게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죠. 백부장 로마인이니까 딱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나쁜 놈일 거야. 우리 핍박했을 거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마음이 동할 수 있게끔 칭찬만 하는 거죠.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준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몰라요. 완전히 이방인이고 새가족이에요. 유대인이 오늘 한 일은 이거죠. 가서 자기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이 백부장을 잘 소개를 시켜주심으로 예수님이 그리로 가실 수 있게끔. 이걸 뭐라 그래요? 중보라 그러는 거예요. 중보기도란 여러분이 혼자 와서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유대인의 이 장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애는 예배드리긴 어려워요. 아니면 내가 아는 분은 우리 남편은.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주님, 제 남편이 있는데요. 성격이 좀 그래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 저희 남편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애들 기르느라 허리가 쉬었고요. 당뇨도 왔고요.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한 건 우리 남편이 한 거예요. 아시죠?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늘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 나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방을 들어가면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누군가 목사님도 들어오세요. 같이 얘기하세요. 차도 드시고요. 이분은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럼 좋잖아요. 그럼 제가 알고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나가도 부르지도 않아. 앉으면 불편해해. 나타나면 데리고 사라져.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하나도 몰라요. 진짜로. 그냥 왔다가 얼굴만 보고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거의 몰라요.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기도 제목 말고 우리 애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와요. 연결을 시켜줘야죠. 그래야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장로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못됐겠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근데 이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팔복. 백부장을 애통해하는 마음. 그 종을 살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 교회가 사는 길,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은 여러분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받고 막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과 저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서 아뢰는 거죠. 주님 지나가지 마시고. 저 사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그 사람을 몰라. 이 사람이 소개해 준 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린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알고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분이 있어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도 둘이든 셋이든 얘기하다가도 목사님 지나가시네. 목사님도 여기 같이 하세요. 제가 없으면 장로님도 지나가시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 어떨 때 되게 불쌍해. 맨날 새벽 예배 혼자 오셨다가 우리 장로님은 또래도 없잖아요. 늘 보면 혼자 밖에 청소하고 계셔. 그걸 인정해 주는 분은 통장님밖에 없어. 통장님. 통장님이 와갖고 늘 여기 청소해 주는 장로님 감사해요. 여러분이 지나시다가 장로님 같이 얘기해요. 장로님 가지 마시고 우리 집 얘기도 같이 나눠봐요. 장로님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늘 기도하시니까.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래 본 적이 있는가? 이 얘기예요. 이거는 대단한 말씀의 복음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왜 와요? 기도하러. 여러분 거 갖고 오는 여기 못 오는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와갖고 앉자마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그 사람 소개해 줄게요.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나는 이 마음으로 엎드려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끌고 가시는 거지. 예수님이 바쁜데 차 한잔하고 가세요. 바쁘기는 식사하고 가세요. 바쁘긴 여기 앉았다 우리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우리 보아스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끝나면 정말 올라가면요. 어떻게 그렇게 10분 만에 애들 다 가시는지. 가는 분이 문제일까요? 안 잡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근데 잡는데 할 얘기가 없대. 당연히 없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인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권사님 같이 기도하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 얘기에 같이 들어오세요. 안 되면 장로님 오세요. 목사님 오세요. 사모님도 오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나가다가 끼어들면 이상할 것 같아. 빨리 비켜줘야 될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날 피할 것 같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유대인 장로가 예수님을 청한 것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다 핍박받고 쫓겨다니셨거든요. 예수님이 기쁘셔서 그럼 같이 가자. 8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여러분, 집이 되게 이제 다 왔어요. 근데 백부장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집이 저기 전라도예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목사님 가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시죠. 근데 이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 얼굴도 모르고. 근데 그분이 중간에 나와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뭘 굳이, 너 왜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 굳이 오세요. 이런 거죠. 바쁘신데 뭘 굳이 오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다 그러면 알아서 오겠지. 나가서 반응도 안 하고 맞이하지도 않고.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못 나가요. 왜? 로마인이니까. 만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고넬료 가족을 구원하러 갈 때, 이거 우리 만나면 안 되는 건데, 법에 위촉되는 건데,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예요? 벗들을 보내갖고, 그런다고 굳이 오십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밥 사준다고. 오늘 제가 돼지갈비 사드릴게요. 그리고 가는데 그분이 사람을 보내서 아파 누워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무슨 돼지갈비를, 괜찮아요. 그냥 전화로 기도만 해주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오시지 않아도. 그랬더니 가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죠. 야, 이 사람 예의 있다. 예절이 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요. 그 사람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오시지 않아도 돼요. 충분해요. 전화만 해주셔도.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겸손한 낮아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시고. 그런데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믿음으로 봐줬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일상적인 거밖에 몰라요. 이분은 직장 다니니까 힘들겠구나. 그럼 그거밖에 기도 못 해주잖아요. 이분은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수험생이니까 그 정도지 뭐. 근데 먼저 목사님, 이분은 아직 기도가 몰라서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거 기도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 나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뭐라고요? 이 마음이 팔복, 예수님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주님, 나는 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부장도 하인인데, 야,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답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백부장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을 계속 사이사이에 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이사이 껴주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중보자예요. 이제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나만 혼자 예수님 만나서 막 초능력 같은 거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는 법을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만났지? 그럴 때는 그렇게 만났지. 아플 때는 혼자 병실에서 울다 만나고,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그렇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죽을 일을 그렇게 또 옆에 사람을 통해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가갖고 너도 그렇게 만날 수 있어. 살리고 싶은 마음 갖고 내가 연결해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근데 이거 어디서? 금방 설교하셨던 거. 원수를 사랑해라. 네가
애통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가져야지. 주님이 이걸 보신 거죠. 팔복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뭐 이게 녹음을 하는 거니까 우리 1000명 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1000명이 응답받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못 나오는 백부장 같은 자들을 여러분이 주님께 연결해 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몇 명이 살 줄을 압니까? 오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이유는 연결해 주는 중보자들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는 게 꼭 굳이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되겠죠. 주님 앞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주의 손길 능력 외에는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을 여러분이 오늘 중보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다 아뢰십시오. 다 아뢰시고 칭찬하고 주님이 마음이 움직이실 수 있게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몰라.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병들었어요. 죽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은 저를 위해 주님께 뭘 구할 거예요? 알아야죠. 우리 목사님 또 아프대요. 재발했나 봐요. 뭐 쓰러졌나 봐요.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죠. 여러분은 제가 뭐 때문에 힘든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걸 들어야죠. 근데 맨날 우리끼리만 남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같이 나눠요. 같이 해요. 그러다가 부르시는 중에 예수님도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저분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여기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불 새로 갈았죠? 그 100와트짜리 한국에서 파는 거 제일 센 거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그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기업자를 부르자니 그 다음에 요거만 고쳐주는 분이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다리가 긴 게 없다고. 그래서 결국 사놓고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께 전화가 오면은 제 사정을 얘기해요. 형, 나 이거 힘들어.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듣고 힘내. 제일 많이 위로하는 게 야, 그래도 새벽 기도를 어떻게 안 빠지고 그렇게 하냐. 나도 오고 가면서 네 설교를 들을 때 참 도전이 돼. 자기 주일 한 편 설교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 내가 더 많이 준비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더니 야, 새벽 기도 때 들었어. 뭐 고칠 게 있다며.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더니 또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 거죠. 내 이야기 속에 그분이 끼어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였던 거야. 그래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과 연결해 줘야 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백부장은 누구인가? 있으세요? 저는 가끔 장로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요. 우리 장로님이 꼭 1등으로 오시잖아요.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 가슴이 심쿵해요. 아프신가? 근데 요즘은 알람 때문에 못 일어나신대요. 알람을 꺼놓으셨는지. 그래 이런 거죠. 그래도 물어보고 싶어.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또 물어봐. 계속 물어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나오죠. 아, 장로님 새벽에도 일 가신다. 아, 이런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요, 눈물이 나요. 근데 눈으로만 보면 눈물이 절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누가가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과인성, 나인성 지나는데 주님이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거죠. 팔복.
그리고 울지 마라. 살려주시잖아요. 거기에 끼어드시는 거죠. 나는 평생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연결되어 살아난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러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장로들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는 성도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도도 몰라 새가족이야. 너무 힘들어. 기도해 줄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쉬면 안 되죠. 그분들의 사정을 알고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기도하면요. 저기서 안 보이는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원격 기도.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된다. 제 설교 듣는 분 중에 지금 보면 세계에서 듣는 우크라이나에서 듣는 분도 있어요. 넌 누군지 모르죠? 전쟁 지역에서 어떻게 듣나? 칠레에서 듣는 분도 있고 막. 네. 오스트리아에서 꼭 듣는 분이 있어요. 호주 가신 우리 집사님. 하루도 안 빼놓고 들어. 제가 그거를 아침마다 전 세계 그거 확인하거든요. 그럼 그 집 기도합니다. 왜 하는 줄 알아요? 오늘 이 설교도 듣겠지. 그분이 전화 주셨거든요. 목사님 연말에는요. 어디로 옮겨요.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남았는데 애들을 기르는데 뭐예요? 기도가 나오지요. 살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너도 살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분이 끼어드시고 중보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잘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저분만 들어오면 좋은 일이 있어. 저분이 들어오면 우리 집이 잘 돼. 저분이 들어오면 여기가 잘 돼. 누가 그랬어요? 요셉.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이 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바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하나님 여기 죄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꿈으로 응답하시고 그랬더니 가뭄이 들었는데 야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이런 중보자 이거는 뭘까요? 영역일까요? 정말 성령의 뭐 그런 은사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애통함을 가지시고 오늘 옆에 있는 분들 기도 제목은 다 아십니까? 금요일날 일찍 와서 카페에서도 차도 마시고 기도 제목 뭐가 있으세요? 나 엄병배 권사님 기도 제목 알고 싶어. 저한테 카톡 좀 보내주세요. 지난주 토플 봤다고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 나는 다 알고 싶어. 근데 부르는 분이 없어. 저도 이거 회개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 갖고 연결해 본 적이 있는가. 제가 김판술 권사님 직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명동에 있다는데 회사가 그렇게 좋다고 한 번 오라 그랬는데 카페에. 그동안 왜 나한테 이 마음이 안 들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강화도는 몇 번 가면서 왜 가다 우리 장로님 사업장은 내가 들리질 않았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내가 이 중보를 못했구나. 여러분 오늘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손을 붙잡고 나는 당신이 심히 궁금합니다. 제발 입을 열어서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여기 같이 오세요. 같이 얘기해요. 안 불러주면요 죽고 싶어요. 야, 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야, 아무도 안 찾아. 올라가면 피해서 절로 도망가. 야, 이건 뭐지? 그러면 남하고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안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아야 말씀을 더 하나님이 깊이 있게 주시죠. 그러니까 늘 외롭다는 거야. 본인들도. 외로워. 왜? 나누지를 않으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죽어있는들이 살아나는 이런 믿음만 가져도 생명을 살리잖아요. 대단한 능력 은사가 아니어도 이건 도전할 수 있잖아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우리 청년 하나가 중고등부 애들하고 밥 먹고 다니던데 보니까 난 네가 궁금해. 밥 사줄게. 근데 걔도 알바하는데 나한테 왜 저 마음이 없을까? 일부러라도 찾아가고 누가 식당 한대, 카페 한대 일부러라도 가서 뭘 보고 와요? 기도 제목을 보고 오는 거지. 농담을 따먹고 오는 게 아니라 딱 봤더니 얘 이거 힘들구나. 가서 기도해주고 말도 안 하지만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잘 됐대. 응답이 됐대. 이런 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오늘 백부장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유대인의 장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너 내가 주님께 소개시켜주고 왔다. 맨날 오라 그러지만 말고 주님이 아시면 찾아가겠죠. 너 다 얘기하고 왔어. 근데 집에서 애하고 말도 안 해. 그러면 소개시켜 드릴 게 없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렇게 중보하고 내려가실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하신다. 한 번 더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팔복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이방인 백부장, 그것도 그 종 하인 얼굴도 모르는 자, 그 당시엔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는 자. 근데 백부장이 그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물질로 자기 직위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내 삶엔 예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살리고 싶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갈 조건이 안 되네요.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예수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착해요. 선해요. 우리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지나다 한 번만 들러주시죠. 차라도 마시고 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유 뭘 굳이 오시냐고. 너무 힘드신데 전화만 해주시든지 말씀만 주시면.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종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주님을 연결시켜 준 적이 있는가? 정말 우리 모일 때 주님을 초대하였는가? 주님, 우리 교회가 가정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며 나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어진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군대에 있고 어떤 이는 고난 중에 있고 여기에 나올 수 없지만 오늘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